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3장부터 해서 이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는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제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줄 수가 없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이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제자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해 볼 때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오늘 나눠주신 말씀은 그러한 심정으로 애절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그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이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과 너희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과 제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십니다. 미지근한 건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게 아니라 차가워 토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판단하는 능력을 주님이 제게 주셔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만약 제게 그러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제게 주님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불편해도 그것이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처럼 나와 있지만 실상은 주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은 너는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코가 속죄합니다. 나 자신을 보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그리하여 주님이 이 시간 내려오신다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 두려워서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하였지 않은가 돌아보며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성경의 의미에서 제자라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학문적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들이 맺은 열매는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순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오는 나를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고 이 소망 가운데서 제자들은 일평생 다시 오실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으로 소망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내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완결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출애굽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나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1층짜리에 사느냐 10층짜리에 사느냐 상급의 문제로 생각하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그래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따라오는 바로의 모든 군사들을 물에다 수장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홍해가 다시 닫혔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언약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고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땅,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이 광야의 세상 삶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그 세상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는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왜 세상에게는 숨기십니까? 왜 우리는 구원하시면서 세상은 버리십니까? 왜 세상은 심판하십니까? 라고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엔 숨기시는 겁니까?
왜 우리만 구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자신을 가리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들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왔음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예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별 가치 없는 것 지키기 위해서는 별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지켜야 될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희생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얼만큼 어떻게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교회에다 재산을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타협하며 어느 선에서 적당히 하면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세상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걸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생명을 들여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의 육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바라보고 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살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은혜를 받고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온전히 변화를 입었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 변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이 세상과 싸우며 씨름하며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과 상처들과 여러분 안에 그 힘든 것들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저 예배 와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웃고 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대가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이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계명을 그럼 지키게 됩니까?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형식, 이론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악으로 깡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헌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
따라갈 만큼 사랑하시냐. 즐거울 때 사랑하십니까? 괴로울 때도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될 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돼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여지는 만큼 세상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중독들, 음란의 중독,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게임에 중독돼 있고, 폭력에 중독돼 있고, 분노에 중독돼 있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먹는 식탐에 중독돼 있고, 나를 꾸미는 그러한 보여지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습니다. 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중독 가운데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중독을 풀어주지 못하는 겁니까? 모든 중독의 원인은 영적인 공허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의 중독의 영 가운데 묶이게 되는 겁니다. 중독 자체를 끊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중독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독을 끊어낸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독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세상의 영들이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쫓아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영들은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풀수록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갈까 고민할 때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로 여러분의 해답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실 때 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절에 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의 실제 음성을 듣는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 감격 때문에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자랑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자랑이라면 수준이 아주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본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보고 듣습니까?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을 했더니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안약을 발랐더니 귓밥을 좀 팠더니 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보았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어쩌라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셨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냐고요.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더 큰 책망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한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같은 말이죠. 21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제 보이십니까? 나타난다는 것.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신다라는 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게 매니페스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빛을 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장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거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며 직접적으로 초청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는 것, 21절에 나타내시는 것, 23절에 거처를 저와 함께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본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여기에서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시제로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보게 될 것이지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은 가차없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을 저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장래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고 할 때 이것은 이미 보고 있으며 보고 있기 때문에 장차 보게 될 주님을 더욱더 실감나게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거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조급해하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죠. 세상의 모든 음모론을 다 파헤쳐야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뭔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죠.
마지막 때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려고 다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마지막 때를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지막 때에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개를 들고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또 다른 메시지들, 또 다른 정보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때니까 세상의 정세도 알아야 되겠죠. 뉴스도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음모론들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려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시간은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들 666, 적그리스도, 7년 환란, 심판, 휴거, 이스라엘, 우리에게 북한 구원, 복음 통일 다 나왔네요. 피난처. 근데 여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좀 더 자극적인 것들, 뭔가 내 귀를 긁어주는 것들, 뭔가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은 더욱더 적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이 되고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를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기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인기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에 기갈인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표현을 하자면 조금 억울한 게 있는데, 물론 주님께서 제게 이제 때가 급하니까 너도 이제 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게는 하셨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5년 이제 지나하고 있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따지면 제가 한 8년 정도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8년 동안 제가 전했던 메시지들의 비율로 보면, 여러분, 물론 제가 마지막 때 메시지도 전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를 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전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준다고 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더욱더 정말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PMP도 하고, 또 따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전한 적은 없습니다. 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늘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필요 없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머지않아 아마 끊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레퍼토리 다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어거지로 제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순간 헛소리를 하게 된다. 안 할 겁니다. 전하라고 해서 전했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시는 건 계속해서 전할 거지만, 전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때가 가까워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고 우리 앞에 환난들이 풀어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세상의 징조와 분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또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 그대로 주님이 제 안에 임하시고 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순종해야 할 것이고, 제가 순종하는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만큼,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제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넉넉히 통과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